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꿉시다. 우리의 언어를 바꿉시다. 우리가 올해 그 빛이 되는 교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모토로 우리가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의 그 야고보 장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그 서 자체가 이런저런 이렇게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율법서 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이 힘든 시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뭐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 강령으로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기, 어려운 시기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도전받을 수 있고 고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바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을 잘 사용하면 어떤 좀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이라는 걸 잘 사용하면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고 그 행할 수 있으니 이 말에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야고보도 이 얘기를 지금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배를 봐라. 그 커다랗고 큰 배가 무엇에 따라서 방향이 끌려간다고요? 작은 키에 따라서 방향이 이끌려간다고요. 그리고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나무를 태우듯이 지금 이 말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것들, 좋은 일로 사용됐을 땐 거대한 일들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아까 말 한마디 청량빛 갖는다시 좋은 일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니 굉장히 잘 선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7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세상에요 많은 짐승과 벌레와 뭐 다 이런 생물 바다의 생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 혀는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만큼 저기 뭐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사용할 때 다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명마 같은 경우도 좋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을 탈 수 있는 정도의 그 능력이 돼야지 그 말이 명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혀라는 것도 언제든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 다스릴 수 있지만 혀만큼은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을 이렇게 막 하다가 편안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가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계속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보니까 그 말에서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내뱉으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길들이기 어려운,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다시 또 한번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 중에 또 특징을 하나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우리가 어딜 보나요? 그 문맹률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잘 모르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조금씩 다 있지만 말을 못하는 경우들은 어떤 뭐 특이한 장애나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다 말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언어 소통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숨 쉬듯이 말조차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배워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아까 방금 앞에 한두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또 다스리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굉장히 큰 힘을 가진 거라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것이 뭐 온전하다는 게 뭐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헬라어를 살펴보면 좀 성숙하다. 성숙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은 뭐 모든 일을 해도 어느 정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장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야고보서 3장 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금 언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첫 절에 뭐라고 있냐면요. 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요. 야 선생이 더 큰 심판 받으니까 선생 되지 말라?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지금 말로 실수를 하고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것을 지금 딱 지적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선생된 자들, 근데 너네가 지금 말을 실수하고 있으니 지금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선생 되지 마. 이렇게 지금 커다란 어려운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너희가 성대되지 마라. 왜? 그것에 대한 심판이 크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심판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상황들을 좀 일반적으로 보면요. 지금 야고보 쓰인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했었죠? 야고보가 그 굉장히 극심한 그 지금 긴 그 기근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쓰일 때요.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요. 아마 좀 그럴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 전쟁 때 사진 같은 거 좀 보면 아마 그때 한 7, 80년대 7, 80년 전에 아마 한국 그 전쟁 상황에 그런 때 아마 좀 비슷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루 뭐 죽고 그 하루 밤이 지나면 뭐 아이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인사가 뭡니까? 그 밤 안에 평안하셨냐? 문제 없었냐? 죽고 어려운 당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혹시 없었냐? 우리 식사하셨냐라고 묻는 것처럼 식사를 못 하고 살아간 사람들 많으니까 항상 그런 거를 안부로 묻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상황들이 그렇게 기근과 핍박에 이렇게 가득한 시기. 아마 그런 모습처럼 지금 야고보의 모습이 야고보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들이 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 지금 자기 아이들도 죽어가고 자신들의 생계조차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각박하고 사랑이 없고 그런 예민한 모습으로 지나갈 수 있죠. 그러니 말 한마디에도 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예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밥을 먹지 않고 만약에 한 이렇게 막 10명 모아가지고 며칠 굶겼다고 해보세요. 아마 굉장히 그 모임이 쉽지 않을 거예요. 뭐 하나 거기에 초코바 하나 던져줬다? 굉장히 큰 싸움이 나고 서로 막
자기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싸움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어려우면요 서로 좀 비난도 할 수 있고 마음이 그 각박하니까 좀 뭐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기가 쉬워요. 저도 막 바쁘게 막 지나가다 보면요 막 바빠가지고 지나가는데 누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요 그냥 평소 같으면 네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바쁘면 저 바쁩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뭐 도를 하시냐 이런 분들이 자주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바쁘면 좀 들어줘도 되는데도 그냥 제가 저도 바빠요 이러고 가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좀 각박하면 다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려우면 당연히 조금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누구요? 선생들조차도 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너희 선생들조차도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서로 지금 경계하고 비난하며 그들 자기 것을 자랑하고 야 쟤네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막 흠잡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우리 교회들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교파가 막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고 막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서로 막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도 뭐 그런 얘기는 하죠. 우리 고신정도 보고 야 정말 보수다. 근데 뭐 꼴 뭐 보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들은 우리 보면서 야 쟤네 자유주의 이단이야. 막 이런 식으로 감리교는 그래. 막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해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막 그의 말은 잘못됐어 뭐 하면서 뭐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 교회들 자기 신경 쓰고 자기네들 성소 신경 쓰느냐고 서로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어떤 몇몇 교회들의 행보에 대해서요. 많은 교회들이 탁 비판하고 나섭니다.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요. 왜냐면 그들의 그 몇몇 잘못된 행동들이 교회 전체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자신들의 교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야, 저거 잘못됐어. 우리 정말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막 잘못된 예배 때문에 우리 예배까지도 못하게 되게 되니까요. 교회들에서도요, 강하게 비판하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비난들이 아마 교회에도 생기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난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야죠. 저도 사실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비난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잡아야 됩니다. 혹은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서 권면해야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이런 거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나옵시다. 이런 권면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비판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 자체도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유대인 공동체에게 지금 비난과 비판으로서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비판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공동체의 잘됨이나 그 자신의 뭐 그런 부족함에 대한 시기 아니면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비판하는 모습들이 가득가득하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비난들이 뭡니까? 그냥 자신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뭐 영향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뭐 성숙하지 않아서 서로 싸울 수 있어요. 뭐 저 막 성준이하고 막 이렇게 다퉜습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죠. 근데요. 이 선생이라는 자리, 뭐 리더라는 자리, 뭐 우리는 뭐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렇게 좀 직책이 있는 자리들을 그만큼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인인 자리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싸우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왜 리더들이 얘기하니까 그 리더의 제자들은요. 그 리더의 의견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야 저기 지금 잘못하고 있어. 야 저거 잘못하고 있어.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 우리만 제대로 하는 거야. 막 이런 비난들을 서로 했을 때 야 그렇구나. 우리만 제대로 했고 저들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각인돼 버리고 그렇게 같이 비판하게 돼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야, 너네 그런 독한 시기 가운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너네가 다투거나 지금 막 자랑하거나 심지어 진리를 거슬러서 막 거짓말 없는 말까지 막 해가지고 비방하거나 이러는 거 다 무엇이라요? 위의 것이 아니야.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무엇이다고요? 땅의 것, 정액의 것, 심지어 뭐예요? 귀신의 것, 악한 일이라고 지금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정말 주를 위해서 비판한다고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게. 너네 그거 잘못했어라고 뭐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 정욕에 의한 거면 그거 잘못된 거. 왜냐면 지금 교회들 그렇잖아요. 막 다들 자기네 방법이 맞다라고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감동이 되고 도전받는 게 아니라 불편한 이유들 뭡니까?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정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신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막 노이즈 마케팅처럼 걸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잘못되든 그거 악한 일이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들이댄들 그거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요 언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이라는 것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보다는요.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 상태를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할지라. 샘이라는 것은 그 물이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짠물도 나오고 그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한 우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밖에 나올 수 없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지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거나 감람나무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본이 되어야 되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뭐 그 모습으로 딱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또 한 입으로는 남을 저주하는 일을 하냐? 그럴 수 없다. 뭐 완벽하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적으로 한 입에서 너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언어들과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방하고 막 그런 말들이 나오면 너희 지금 돌아봐야 돼. 니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너네 안에 시기와 포악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뭐예요? 그런 말들로 인해 공동체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공동체 무너뜨리게 한다면 니네 안에 그 말들이 제대로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입은 단순히 마음을 전달하는 창구인 거죠. 그러니 언어를 우리가 바꿔가고 그리스도인답게 바꿔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너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 마음이 악한 꾀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귀신의 것, 정욕의 것. 그러니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 비판하는 거 잘 살펴봐. 니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네가 지금 비판하고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하는 거 니네 비난이 정말 정욕에서 이해한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한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니네 정욕에 이해한 것이라면 그거 지금 뭐 하라고요? 바꾸라고요.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무엇으로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맺히나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나며 편견과 거짓이 없어진다. 그것이 위에부터 난 그 지혜로 얘기할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야.
우리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왜냐면 그들이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총명하다고 얘기해요.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며 자신만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야, 진짜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바로 뭐예요? 위의 것을 얘기하는. 우리가 지혜 근본 뭐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비판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게 하냐? 그분이 주시는 지혜에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너네의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정말 기들어진 상태로서 그 얘기를 해야지만 너네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막 제가 성준이랑 싸웠어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아, 그래도 너희 청년인데 너가 먼저 가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그 인간적인 마음을 보더니 제가 나이도 많고요. 아,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딱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어지거나 말씀 가운데 듣게 되면 우리가 뭐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아무리 어린 친구일지라도 모아서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정한 선한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만 매여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냥 야 부족해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 평화케 하는 자들은 평화를 만들어서 의의 열매를 만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너희가 걸어갈 자들.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주려고 했던 그 분의 그 평화의 씨 뿌림이 결국에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 이 세상을 바꿔가지 않았냐? 지금 그것을 가르침을 깨닫고 가는 너희들 그 예수님의 가르침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그러니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라고요. 너네가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연히 힘들고 어려우니 그 막 비난하기도 하고 예민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점점점 가속화되면서 다 더 이제 진짜로 서로 깎아내리게 하고 우리 교회는 다 못 드렸는데 저쪽은 막 저거 대면 예배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야 저거 잘못했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저쪽에서도 야 온라인 드리는 건 너네 예배를 저버려서 비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 싸움이 되고 없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그 절대 옳지 않아. 바꿔. 그리고 이제 뭐해?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되짚어봐. 너희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되짚어봐.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점점 성숙해져 가서 정말 선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바꿔가.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영성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해. 내 영성이 깊어. 교회를 내가 20년을 다녔는데 내가 권사만 몇 년인데 내가 장로까지도 올라오는데 내 영성, 내 신앙이 당연히 깊지. 내 믿음이 당연히 크지.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연도에 따라 나오지 않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봅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급격하게 바뀌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또 훈련을 받고 더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 시기와 어떤 직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영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영성은요. 영성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인성까지 성숙해지게 됩니다. 영성이 성숙해지면 뭐예요? 우리의 인성도 성숙해진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가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깊이가 깊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되게 신중하게 사용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귀한 목사님들 보시면 축복과 막 이런 언어들이 많고요. 뭐 겉으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많이 돌아봐야 돼요. 저도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전까지도 뭐 항상 남자애들이랑 같이 이게 지내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말이 굉장히 좀 거칠었습니다. 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막 욕을 끊기지 않고 뭐 이렇게 나눠서 할 때 뭐 거기서 등급을 나눈다 그러면 저는 거의 최상위 등급에 가 있었습니다. 욕하는 게 뭐가 어려워? 욕을 그냥 하면 되는데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그냥 막 쏟아내면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한 3, 4년 동안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어느 정도였냐면 뭐 싸움을 말리다가 제가 맞았어요. 근데도요. 그게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맞은 거다 보니까요. 화가 나지 않아요. 일단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나야 욕을 하는 건데 화가 나지 않아요. 제 안에 예수에 대한 갈급함과 그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 반 아이들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 믿어라고 얘기를 했지. 아, 너가 좋은 사람이야.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동기들이랑 사실 좀 되게 불편했거든요. 교회를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혼자 다녔는데 저희 교회 다녔던 2세대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다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깝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제가 예수 만나니까 그들한테 다가가요. 그리고 그게 먼저 걸어요. 그들이 말 걸지 않더라도 먼저 걸고 다가가요. 그만큼 저도 놀랄 만큼요. 제 거친 언어들이 정화가 되고 제 삶의 세속적인 것들이 변화가 되고 그 넉넉한 마음들이 제 삶에 가져왔던 놀라운 변화를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그 상태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 4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제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서 제 삶의 무게들을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또 아버지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되다 보니까 제가 현실적인 것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되게 강팍해지고 제 언어들도 제 행동도 굉장히 예민하고 좀 불편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온 후에 제가 만난 대학교 후배 그 동생들 중에 기독교 동아리 동생들 중에 제가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한 1년 정도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뭡니까? 다시 그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왔던 모습들 다 잃어가고 다시 제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친 언어가 나오게 되고요. 비판과 판단의 언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보면요. 욕이요. 사랑의 고백보다 훨씬 쉬워요. 금방 가더라고요. 제 감정 컨트롤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편해요. 제 안에 있는 것을 막 누르려면 힘써서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욕하는 거는 굉장히 편해요. 비방하는 것이 야, 막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고백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친구들끼리 있으면요. 훨씬 더 거친 언어를 막 쓰고 요즘 아이들 뭐 얘기들 뭐 엄청 거칠죠. 남자아이들 같으면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고 해서 권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길었다고 해서 내가 청년 때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주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헌신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려고 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이게 어려운 일은 동일하게 닥쳐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상황에 집중하여 내 정욕과 욕망에 따라갈 것인지. 지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지금 덮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전쟁은요. 너무 좀 강한 딱 그런 일들이니까요. 뭐 정신없이 막 하다 보니까 좀 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 수도 있는데 좀 은근하게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있잖아요. 은근한데 막 티나게 막 엄청 막 치는 건 아니지만 힘들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들과의 거리를 띠게 되고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비난해야 되고 마스크 안 쓰면 비판해야 돼요. 뭐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자꾸 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신고하고 비난하고 굉장히 나를 세우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정말 빛이 되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면서 그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같이 우리 또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우리의 언어를 일단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언어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찼는지 다 드러내주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요, 나는 오늘도 행복해, 오늘도 즐거워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고백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사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 그래서 너희 안에 정말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가득 채우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깎아내리면서 거기에 막 내 마음을 다 녹아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이 짧은 시간, 정말 축복하기도 부족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도 부족한 이 시간들, 그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분명히 안 좋은 마음이 올 때도 있고요. 뭐 좋은 마음이 올 때도 있죠. 사람 살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게 일부러 우리에게 그렇게 다 시련과 또 이런 것들을 함께 주신다고요. 그러니 좋은 일만 있으면 여러분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제대로 있는지. 사단들이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잘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려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삶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좀 돌이켜 봤을 때,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좀 더 선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느껴진다면, 내가 그래 그래도 건사한데 요 정도까지는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장로니까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녕하세요로 얘기했을 때 제가 바빠요 이러고 지나가고 어차피 도를 하십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지만 돌아가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정말 도를 아십니다 확인하고 했어도 되는데, 그냥 정말 아는 사람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교회 뭐 성도님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정말 도를 아십니다라도 했을지라도 그냥 한 번 더 그냥 들어주고 보냈어도 됐을 텐데, 뭐 그게 그들의 종교를 얘기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넉넉하지 못한 제 마음을 딱 발견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 주님의 지혜를 쌓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에 힘써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께 묻고 그분의 지혜를 들으셔야 돼요. 이 묻는 과정이 없이 그냥 내 걸로 나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계속 들으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언어 또한도 바뀌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인지 알게 되고요. 이 세상과 정말 구별된 이 세상에 정말 빛으로서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꾼다면, 위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운다면, 우리 교회라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간직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더라고.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말로만 우리 빛이 되자, 뭐 하자, 우리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자,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 달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치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언어와 삶의 행동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들이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거친 생각과 거친 마음들로 남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집중해서 내가 싫어서 내 하나님 내 욕정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의 그 가르침과 예수의 뜻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첫 번째 선택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이 정말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참 평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로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귀한 빛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아픔에 같이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차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저 아픔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 세워주며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미쳐났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정말 물질적인 것을 걱정하고 하나님 힘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하나님 품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며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고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장 힘쓸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그냥 어떤 종교적인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 누리며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냥 거룩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 톡톡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가치들이 예수의 이름의 땅이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떨어져 갑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장로와 권사와 교회의 모든 선생된 모든 자들이 먼저 변화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며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이 세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이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너무나 코로나로 인해 많이 아프고 어렵고 하나님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메말라가는 이 정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나라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생이라 이름받는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